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험한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린 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허걱이며 불안해하며 급박한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며 우리의 함치 앞만 보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되시고 평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라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궁이 잠들 수 있는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평화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문과 길을 소개하고 있죠. 좁은 문, 좁은 길, 또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문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가 곳곳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지 않은 길, 남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됨을 통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넓은 길을 선택하느냐,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큰 길을 넓은 길로 나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요 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 쉽게 이제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의 경우도 우리 인구가 남한만 거의 700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천만이 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은 1,000만이 안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 비율로 보면 한 1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에 8명, 9명은 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60억이 넘는 그러한 70억이 넘나요 지금? 72억 뭐 얘기하는데 그런 많은 인구 중에서 모든 그 기독교인들을 포함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한 3-4%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이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복된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취하면서 그렇게 누리면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모든 역경도 능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좁다 또 그 길에 대해 협착하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좁다라는 이 말, 협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감에 있어서 그래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내 스스로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저절로 잘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운동장에 다른 박지라는 그런 경주자와 같이 스스로 이 경주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갖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 의식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자, 이 세대 풍조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손해와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추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먼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있어서 와진 어떤 고난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기면서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앞서간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그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변화를 추구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넓은 길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도록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 힘써야 되고요. 또 우리는 유별나게 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삶, 좋은 삶, 성공하는 삶, 자꾸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유별하려고 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잖아요. 우리 평안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평안을 도모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탐욕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탐욕이 있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넓은 길로 자꾸 나가고자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을 우리가 또 사귀도록 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 부안해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이 자꾸 나를 넓은 세상으로 자꾸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린 친구와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우리 잘못된 그러한 친구들, 어떤 우리 자꾸 세상을 이끌자 하는 그런 친구들과의 교제는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이끌도록 또 해야 됩니다. 나만 생명의 길을 잘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우리 함께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늘 묵상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정말 자유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에 잘 담으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모두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하늘 주신 우리의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위안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또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잘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로서의 그런 복된 삶을 아름답게 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모든 환경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또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